아멘. 오늘은 시간 속에 얹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생각해 볼 때 열왕기서를 마칠 때의 상황이 유다의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감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그런 사건으로 열왕기서는 닫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책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났으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멸망이 일반적인 국가와 민족의 역사의 입장에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자초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은 그분과 맺은 언약을 인간 편에서 지켜낼 능력이나 실력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부터 살피게 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국토는 바벨론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경우. 하지만 에스라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인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볼 때에는 각각의 다른 책 같지만 그 내용이 사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원어를 보게 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분이 되어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2세기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으로 나눠 놓았고, 나중에 성경을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성경학자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두 권으로 나누어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야만 에스라서의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시기가 있었고 2차 귀환이 있었고 3차 귀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놓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제2의 출애굽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이 상당히 흡사한데요. 한 예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 예물과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나오는 오늘의 1장 장면을 보면 애굽에서 여러 예물과 가축들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귀환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이스라엘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맺으신 조건 없는 언약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점을 국가와 민족을 다루시는 손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로 확장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역사라는 시간의 과정 속에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지금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끝나고 딱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 열왕기서가 끝나고 난 이후에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역사의 연속성의 입장에서 에스라서를 편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역사의 연속성을 에스라서를 통하여 밝히는 이유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공주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둘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첫째와 같이 가족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러 갔는데 공주산성이 있는데요. 공주산성에 가게 되면 무료로 전통 활을 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해서 전통 활을 무료로 한번 쏘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해봐도 이 전통 활이 이렇게 쏘기도 불편하고 관역에 맞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총이든 뭐든 간에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기술이 발전돼 있는데요. 오래전에는 이 구식 무기를 가지고 이제 외적들과 싸웠던 이제 우리의 선조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활이 상당히 이렇게 당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 보니까 당기기도 힘들고 맞추려고 해도 관역에서 계속 빗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당장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명중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데 인간이 볼 때에는 하나님은 자꾸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중을 위한 과정으로서 이 역사를 통치해 가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저항과 인간의 회방들을 다 하나님이 받아내시면서도 그 신실함을 유지해 가시고 보존해 가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되냐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자료가 차곡차곡 모아져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 역사를 실패하지 않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적 자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 이미 예언돼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가 미리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당시 요시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의 기간 가운데 포로기를 맞이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 기간이 기록된 것은 구체성을 띈 것이고 사실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기록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역시 아브라함에게 미리부터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본래대로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노예로서 삶을 살 것을 미리부터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미리 예언된 시드기야의 멸망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가 7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포로기가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586년경의 끝으로 멸망하게 된 시점과 바사왕 고레스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에스라서 1장 시점이 70년이 되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한 38년에서 40년밖에 되지 않으니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부정확한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가 시드기야 왕 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여호야김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김 제3년인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계산하여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을 선포한 그 연대가 주전 538년이니 거의 69년과 70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역사적 과정 속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태동하게 되고 바벨론 위쪽에 메데라는 나라와 아래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며 메데와 바사를 통일시킨 고레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신 다음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어떤 고난의 시간이 때론 어떤 국가에, 어떤 민족에, 어떤 공동체에,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는 70년이라는 시간은 유다의 멸망에 앞서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예언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70년에 끝난다는 말씀만 있지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교만한 바벨론을 폐허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동시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동시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높이 들려 있지만 바벨론의 죄악 역시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조차도 그들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었을 뿐이다. 그 역시도, 그 나라 역시도 온전히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저 잠시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이스라엘과는 다를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간을 해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것이 악인들이 판을 치는 시간인지 사실은 명확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해 가실 때 저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안에는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의 일이고 이것은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 구분점과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인간이 겪어내는 피부에 와닿는 반응은 헷갈리고 불편하고 애매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시간 속에서 얹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역사의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인간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시나 나의 역사 속에서 유다의 멸망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버려지지 않는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버려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려진 것 같은 경험은 합니다. 성도도 버려진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5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레스는 538년에 유다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견된 페르시아의 유적 중에 고레스 실린더라는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가보면 엄청 큰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실린더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실린더 안에 담겨 있는 문자의 내용이 상당히 성경과 일치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레이엄 대학에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최초의 자유와 관용을 천명한 사람이 파사왕 고레스였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유대 나라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고레스의 칙령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죠. 고레스 왕은 유다민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푼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에게 충성만 한다면 자유와 관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어요. 자기가 볼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히려 자유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도 상당히 위대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단순히 자유와 관용을 베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이 칙령의 일이 우연이나 고레스의 좋은 성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말하고 있듯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그분의 예언대로 70년이 채워지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는 건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예물들을 더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주었습니까? 보통은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사는 승리한 신 옆에 패배한 신의 기명들을 함께 보관해 놓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법이래요, 법. 패배한 신들의 성전과 신당과 제단의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승리한 신의 신당 안에, 성전 안에 그 기명들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전통적인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신의 제단에 패배한 신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여러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리하여 만국에 우리의 신이 강하다. 당시 페르시아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태양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국에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 주었다는 것은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 되돌려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을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절은 감동을 받았고 2절은 무언가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매우 분명하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는 고레스 왕이 태동하게 되기 전에 17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가 미리부터 고레스에 대해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17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그로 말미암아 중건되리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고레스가 아마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열왕기서나 선지서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 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감동이 임하여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하게 되죠. 성전 건축에 대한 공포와 조소는 권세자가 보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세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것이겠죠. 그가 감동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그가 일시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그 사역에 동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레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바라며 산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한 원인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고 그분의 부활 앞에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경험 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은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열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는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한 나의 자세와 태도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잠언 4장 23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지혜의 명언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근원,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근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마음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혼에 집중하지 않고 영혼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 이 썩어지고 썩어질 것들에 대한 집중을 주로 하게 되면서 그것을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그 집중된 것을 가지고 내 존재를 평가하려는 이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인생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한 겁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5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모든 유다민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명단을 보게 되면 약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이 일이, 이 거대하고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끝까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3절에 말하고 있듯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는 질문이죠. 누가 그 백성된 자인가? 에스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계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라면 다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초청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메아리치는 질문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였어도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여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처에 많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면 그는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의 칙령의 핵심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과연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그래서 실제 제가 쭉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용례가 성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카도시 헤칼이라고 하는, 우리가 카도시라고 하면 다 알고 있듯이 거룩하다, 성스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카도시 헤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게 전이라는 단어인데 거룩한 전, 성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영어로 보면 템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기록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베트 하 엘로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트라는 단어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래서 바이트 하 엘로임, 거기서 축약형으로 베트 엘로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근데 이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적 상황이 성전 건축을 먼저 매달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자가 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란 단지 성전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고, 세 번째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공동체를 세우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는 말의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로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등장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에 주력합니까?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력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잘 세운다라는 뜻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 조국 교회는 보통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이나 느헤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교회 건축으로만 적용시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는 분명히 다른데도 구약의 의미를 지나치게 신약에 대입해버리는 무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만 소중히 하면, 교회만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들은 이곳을 성전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왜 성전이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지나치게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중심에는 이상하게 이 장소가 다른 장소보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장소는 신비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특별하고 영험한 기운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대형교회를 다니는 우리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역시 그분도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역시 자기네 교회를 제1성전, 제2성전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성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이 자체로 신비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신적인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엄연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구약의 말씀도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성전이라는 특정한 건물만 말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에스라서에서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는 말 속에는 성전 건축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시 구약에도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까? 에스라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두고 말씀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래. 말짱도루묵. 제가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사 속에서 건강한 개혁들이 막 군데군데 발견되는데, 이게 많이 가봤자 15년에서 20년밖에 못 가더라고요. 계속 타락하는 인간이. 교회가 15년 정도 동안 개혁을 잘 해놓은 어떤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길어봤자 15년에서 20년밖에 못 가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후손들이 다 망쳐버려요. 다 똑같이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교회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이 되면 끝났다, 이게 아니라 개혁을 하고 있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어디로 가죠?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단히 있어야 돼요. 개혁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율법의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의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출발하는 겁니다. 건물 하나 붙잡고 개혁되지 않아요. 이 건물 세웠으니 보라,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된 거야. 이건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자랑.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건축을 함을 통해 이곳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하여 더 견실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건강한 개혁과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약과 같은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율법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참된 성전을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른 개혁은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구나. 그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장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되었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당신의 나라인 교회를 창립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모입니다. 이 교회는 성전들이 모여진 역사적인 기구요, 모임이라고 칼빈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뭘 세운 겁니까? 당신의 머리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착각하는 분들이, 나 한 사람이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혼자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역사적인 기구요, 역사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이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죠. 내가 성전이니까.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은 그것을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질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이 교회당과 예배당이라는 장소는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입니다만, 그것은 특정한 장소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신비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또 제가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를 쉽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유집사님 매주 와서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권사님들 매주 와서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 왜 그렇겠어요? 본질적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당과 예배당이 또 한편으로는 소중한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하다고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관점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함께 하나된 신앙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동일한 원리는 존재한다. 율법을 통하여 구약 공동체가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이 동일한 방식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셔야 합니다. 그건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잘못된 고집, 잘못된 방향, 목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일상과 또 그런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